자, 오늘은 학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 그 다음 말라기만 남았는데요. 지금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입니다. 소선지서를 쓴 선지자들이 12명이에요. 그런데 9명의 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이제 큰 군대, 정말 그 바벨론 또 아수르와 같은 그 나라들에 의해서 이제 멸망받을 것을 사실 예고했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는 돌아와서 이제 성전과 관계되고 이스라엘의 재건, 부흥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대선지서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죠. 그러면 포로 시대 때 있던 선지자는 누군가요? 포로 시대 때 다니엘하고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선지서에도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포로 이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이고요. 그 다음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중에 그 포로된 그 바벨론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약을 하면 사복음, 그 다음에 사도서 이렇게 나누죠. 사도들은 물론 12사도가 다 글을 쓴 건 아니지만 12사도죠. 그리고 사복음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대선지자가 4명, 그 다음에 소선지자들이 12명, 이렇게 생각할 때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보다 2달 먼저 활동하였다고 그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2달 정도 먼저 활동을 하였고요. 그리고 불과 4달 동안 이 학개서에 나오는 것은 4달 동안에 있었던 그 아주 날짜까지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4달 동안에 학개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학개 다음에 보면 스가랴서에서 동일한 인물들, 그러니까 뭐 스룹바벨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걸 많이 보죠. 그리고 이런 것은 역사서에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언급되는, 그러니까 거의 그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에 나오는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 이런 것을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 비록 아주 1장과 2장 불과 그 2장 사이에 있지만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는 5번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4달 사이에 언급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때 우리가 상황을 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한 살에 간 사람은, 만약에 10살에 간 사람은 80살이 돼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도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 거기서 거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성전, 그 솔로몬이 지은 다윗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백성이라는 그러한 칭호와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그런 택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광이 드러난 것은 다윗 때거든요. 솔로몬의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38년 동안 그 일본의 그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가짐, 이런 상태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떠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수보다 포로로 남은 숫자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뭐 모래만큼 많을지라도 결국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근원이, 그런 말씀이 그런 데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돌아온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때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처음에는 귀족들, 그때 이제 다니엘, 에스겔 다 그 무렵에 포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는 거의 이게 불구자라든가 어린아이들, 이제 포로로 이끌려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은 사실 그에 비해서 엄청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고레스 왕이,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이런 선언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사실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이 건축을 한다는, 성전을 짓는다는 그런 꿈은 그들의 물론 이상이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만 또 돌아온 무리도 작고 또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였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그런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지만 그 엄두가 나지 않았던 그런 상태죠. 근데 더군다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작은 결국 14년 동안 중단하고 맙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 고레스 왕으로부터 선포되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그 다리오 왕에게 고하면서 다시 재건이 시작됐는데 그것은 14년 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학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학계에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1장 1절에서 선포되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이렇게 언급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2장 1절을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이라고 이렇게 날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선 여섯째 달에서 그 달 초하루에 됐고
두 번째 메시지가 이제 2장 1절 그래서 일곱째 달에 선포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2장 10절에 나오죠.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4일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장 18절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이라고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뭐 10절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때 오늘 이전을, 과거를, 지난 날을 기억하라 하는 메시지가 내렸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20절에 그달 24일 같은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9째 달에는 24일에 세 번에 걸쳐서 메시지가 나누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먼저 보고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에게 임하니라. 지금 학개는 바벨론에서 포로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으라는 그 명령을 받고 온 이제 유다의 총독이죠. 그 당시 이제 뭐 왕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총독을 세워서 이제 스룹바벨을 보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지으려면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여호사닥의 아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다윗 지파예요.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은 이제 아론의 자손이죠.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 내용은 우리가 스가랴에서 또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좀 내용이 길지만 이 학개서를 좀 자세히 설명한 성전에 대한 모든 것,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을 나타나는 것이 스가랴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학개를 통해서 전달된 첫 번째 메시지는 총독 스룹바벨과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성전 건축과 관계된 것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제 14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 것을 회방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하고 그래서 성전을 지금 지을 필요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구실로 편지를 해서 성전이 중단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미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이미 내렸지만 회방을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도 이건 우리 오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졌는데 그 일에 대해서 회방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갖죠. 나도 일본에서 돌아와서 갈보리 체프를 개척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받고 한국에 들어왔지만
계속 교회가 제대로 부흥되지도 않고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회방이 일어날 때, 근데 그 회방이요 참 묘하죠. 오늘도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면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갈보리 체프를 개척하는데 한국 교회가 나를 비방하고 그 개척을 회방한 지는 한 번도 없어요. 참 특별하게 갈보리 채플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나보다 자기들이 또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보다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회방을 하기 시작해서 거의 10년 동안을 정말 제대로 된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 2절을 보면 같은 그런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이 판벽이라는 뜻은 지붕을 제대로 갖추고 방을, 이게 조금 제대로 된 지붕에 여러 가지 칸막이와 방을 꾸민 제대로 된 집. 그러니까 성전은 지금 황폐돼서 없어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되었던 거죠. 그런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그렇게 호화스러운 집에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래, 그들이 와서 그 고향에 돌아오면서부터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고향에 들어왔으니까 터를 넓게 하고 좀 좋은 집을 지어서 살자. 이렇게 해서 자기 집들을 먼저 지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물음이 성전을 황폐했는데 너희가 호화스러운 집에서 사는 게 마땅하냐? 이런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자, 너희 행위를 살펴라. 내 스스로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죠. 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음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서도 엄청난 일단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풍족하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꾼들도 삭을 받지 못하고 아무리 돈 주머니에 넣어도 다 샜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활에서 돈이 모이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30살에 예수를 믿어서 순복음교회를 나갔어요. 엄청 사업이 잘 됐어요. 집을 정말 좋은 아파트를 둘이나 짓고, 지금 그 아파트가 있으면 제가 목사도 되지 않았겠지만, 그런데 아무리 돈을 벌어서 전대에다 넣어도 구멍이 뚫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거의 거지가 된 상태에서 갈보리 채플로 와서 지금까지
평안했고 기쁘고 배고픔 없었어요. 내가 쓸만한 내게 필요한 것은 항상 풍족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 평안해졌나? 언제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갖게 되고, 언제부터 내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는가? 내 생활이 안정이 되었다는 건 그만큼 내 수입이 나름대로 뒷받침해 줬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그 말라기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고 11조에 대한 걸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합당한 것이 주어진 것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성전과 함께 언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7절에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이 1장에서 두 가지 우리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너희 행위. 너희들의 살아가는, 너희가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 자신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서 너희는 공동체를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7절에서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좋은 나무를 갖다 너희 집을 지었는데 지금 너희들의 삶이 어땠느냐 이거예요. 그죠? 성전은 중단됐어요. 14년 동안. 그리고 그들은 부지런히 돈을 벌기 시작했고 좋은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어떠냐, 생활이 어떠냐, 행복하냐, 평안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자,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되게 개척교회에서 목사들이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한테 헌금을 모아서 성전을 짓죠. 무리해서. 그때 이용하는 성경이 바로 학계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뭐 조금 생활이 이렇게 궁핍하던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오랜 동안 믿음 생활을 했어도 우리 교회 없이 이렇게 정말 지하실에서 개척교회에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구나.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형교회를 보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고 부유한층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도 가난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합니다. 성구를 잘못 이용하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것은 이거 하나일 거고요. 또 하나는 주께서 쓰시겠다. 그 성구 이렇게 헌금 봉투를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런 그 성구들이 있어요.
강대상, 이제 교회를 짓고 그러면 강대상 같은 거를 이렇게 헌물할 때 그 강대상에 이렇게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런 그 메시지를 이렇게 그 성구를 다른 것을 봅니다. 그 나귀를 얘기한 거잖아요. 나귀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제 그거는 예수 그때께서 왕임에도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그죠? 짐승을 타고 성전에 입성하시는 그것이 이제 예언된 것인데 그걸 이용해서 교회에 무슨 성구를 헌물을 받는다든가 뭐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뭐 교회 기둥 하나를 하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나도 과거에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어디에 아프리카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디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좀 헌금을 하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잘못된 메시지죠. 자, 9절 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전이냐 너의 생활이냐 이거죠. 물론 다 중요해요. 그죠? 자기가 사는 집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집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믿는 자에게 중요한 건 어디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느냐 이거죠. 성전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활, 자기의 화려하고 부유한 생활보다 하나님의 집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의 한제를 들게, 한제는 찬바람이 들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그냥 어떤 이 모든 세상 그 당시 살아가는 것, 지금 모든 것이 모두 어떤 기후와 관련되고 그런 것인데 곡물이 나고 포도주가 나고 기름진 그 소산을 얻기 위해선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아무리 열심을 해도 먹을 것이 없고 곤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12절 봅니다. 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그죠? 근데 우선 중심이 된 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이었죠, 그 당시.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그 남은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는 학개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였고, 그 다음에 선지자 학개의 말은 그의 가르침이었겠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제 이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나,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듯이, 오늘 어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 그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럽니다.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고 사자는 보내심을 받은 거죠.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말했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게 첫 번째 위임받은 메시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것만큼 귀한 말씀이 없죠. 물론 그동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망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고 도성은 무너졌고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아왔어요. 물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기로 작정을 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학개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학개를 통해서 위임합니다. 위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첫 마디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그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 말씀 한마디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했는데 그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마음이 녹아버린 거죠. 감동이 되었어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두가 마음이 일치가 돼서 감동되니까, 그러면 그 산에서 나무를 가져올 것이고 재물에 필요한 것은 자기네 집에 먹고 살려고 쌓아뒀던 것이 다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됐겠죠. 그때는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4일이었다고 그랬어요. 언제 시작했죠? 제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같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14일이었어요. 며칠 걸렸어요? (14일) 걸렸죠. 그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 지도자와 제사장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죠. 전에 내가 요단이라는 것이 빠른 여울이라고 했어요. 요단 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거의 다 죽었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종노릇하던 것을 모르는 그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만,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3장부터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에서 그들을 이제
할례를 하고 사흘 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정결케 하라 그러죠. 예,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요단강 물을 밟으면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 불과 3일이었어요. 그죠? 3일 동안 거기 묵으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은 너무 느리고 더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갈보집을 개척한 지 28년 하면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내가 참 느리다, 힘들다, 참고 견디고 시험을 견디고 싸우고 그랬을 기간은 상당히 20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8년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난번 골로새서 1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다른 이방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그랬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그의 선지자들, 사도들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할 때 그들이 온 한마음으로 그 말씀 안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사실 그 솔로몬의 성전은요, 다윗이 그 모든 걸 준비한 거잖아요. 그죠? 그 아들을 위해서. 예. 그런데 지금 70년 동안 포로를 살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아닌가 봐. 그리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치중했던 것이죠. 오늘 1장의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입니다. 7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교회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각자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자기 재물 쌓기에 급급하느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지키던 그 부자 청년은 그 영생에 자신이 없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다 죽으면 영생을 할까? 그거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주께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죠. 그에 비해서 같은 장에 나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됐나요? 그는 가질 것이 없어요. 거지잖아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께서 보시겠다 하니까 걷어 던지고 주 앞에 나갔죠. 그래서 결국은 그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군대 귀신 들린 자, 남들이 봤을 때 참 사람이 아니죠. 오죽하면 사슬에 매어서 그 무덤 가운데
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자 그는 정말 그 이방에 나가서 전도자가 되는 그런 생활을 했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느냐. 바울도 항상 너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라 그러죠. 너를 먼저 돌아보고 오늘 이 메시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2장을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 스스로 나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주와 함께하고 있는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의 정말 좋은 집을 쌓기 위해서,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고 무엇이 우선 순위인가를 깨닫는 칼버리 채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